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아멘. 또 특별히 3주년이라는 또 우리 창립 감사 예배인데요. 여러분 어쨌든 신앙의 3년 동안 저와 함께 그래도 살아왔어요. 뒤돌아보면 은혜의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주 안에 행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은 행복이었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이 믿음은 행복이다. 아멘. 왜 믿으면 불안해? 왜 믿으면서도 불행하죠? 왜 믿으면서도 아플까요? 왜 믿으면서도 답답할까요? 왜 믿으면서도 싸우고 다툴까요? 오늘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줘요. 아멘. 오늘 또 9월의 첫 주 성찬주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덮는 거란 말이에요.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덮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얼마나 산다고 불행하게 사실 거냐고요. 뭐 요즘 뭐 100년을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100년 사는 것 건강하게 100년 살아야지. 아프고 병들어서 100년 살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워서 100년 살면 못하겠냐고요.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원받음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차의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는 날이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 하루를 왜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사나요?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날은요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한 날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1장 6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께 오늘 어떤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까? 이런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네. 생명력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눈가기가 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복주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은혜의 날이냐?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날이죠. 아멘. 또 우리 교회는 3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게 우리 그런 기대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안 아픈 자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세상에 어떤 삶을 살던 누구든지 다 모여서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싸움을 하거나 이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가 바로 그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 한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또한 타락한 문화의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죠. 그러니까 죄악에 몸을 부었죠. 죄를 끊지 아니하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끊고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죄를 끊지 못해. 자기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나는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악한 원수마귀에게 늘 쓰러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죄책감, 좌절감, 무능력감 이런 거에 시달려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순복음 행복한 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수수관관해야만 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쓰러진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을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장 8절에 이어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의 핵심은 뭐냐면요. 부요함과 하나됨이에요. 두 가지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에베소가 6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6장 안에 큰 핵심은 부요함, 하나됨. 그런데 그 부요함과 하나됨이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해주는 게 에베소였어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문득 목사님이 보고 싶었대요. 생각나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어 보인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네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알바를 하고 딱 퇴근하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알바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면 목사님이 하루 일을 안 가도 되는데 제가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아멘. 그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은혜 속에 젖어들고 은혜 속에 물들다 보면 세상께 끊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 변화가 되고 있구나. 아, 감사하구나. 제가 3년을 뒤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를 받았을까?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 어떤 복을 얻고 있을까? 과연 난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죄종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늘 부딪혀왔어요. 3년 동안. 물론 3년 동안 제 자신을 손 얹고 본다면 성실히 말씀을 준비했느냐?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성실히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대충 할 수도 있었고요. 진짜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사실 죄송하지만 제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부족하게 준비한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익어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 나 오늘 말씀 대충 읽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참 희한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할 때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쓰러질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지쳐서 대충 하면 그때 또 은혜 받았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나고 생명이 흘러 넘쳐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함해서 당시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였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역사회인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모였기 때문에 늘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강조한 게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길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고요. 에베소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큰 역할을 하죠. 뭐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7교회를 관할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기에 바울은 교회를 열심히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남을 통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큰 의미를 갖고 있기 전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니까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일 때 바로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에베소 3장에 말씀하는 것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난다라고 오늘 에베소 3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의 영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만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자.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만남을 통해 만남의 은혜를 통해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지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마다 다 틀린데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뜨겁지 않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없고
다 말씀 볼 때 딴짓해요. 막 조는 성도들도 절반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 잡념과 공상이 가득 차 있다든가,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비율로, 예배 드리는 인원의 비율보다 이런 성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몇 분 외에는 거의 다 말씀에 집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분들 외에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하소서. 아멘. 졸음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늘 엎드려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행복한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늘 원망과 늘 불평과 늘 꿈도 없고 좌절하고 희망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가면 생명력이 거의 넘쳐나요. 어떻게 넘쳐날까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메말라 있던 심령이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 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성도들, 이런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거의 없어 보이면 예배가 죽었어요. 심령이 메말랐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바쁜데 이렇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물질도 없고, 나 이제 노년에 힘들고, 나는 꿈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했는데 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제 안에 왜 생명력이 없냐고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듣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됐고 내 선택이 옳다고 고집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선택이 틀렸고 내 고집이 아니라면 회개하면 돼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곧게 굳게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내가 오늘도 거듭나며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인근 지역의 농부가 그 소년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에게 구해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이 수영을 하다 빠져서 죽을 뻔한 소년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이겼던 그 소년이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듣고 감사하고자 청년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람 자기를 구해준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려워서 나는 그 공부를 못했다.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농부의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그 농부의 아들이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아들은 이렇게 성장했고요. 이 청년은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하다 위기를 극복했던 이 청년은 영국의 대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위대한 국가 원수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 만든 페니실린 덕분에 또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가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이 농부의 아들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남의 신비다라고 해요. 만남의 신비. 굉장히 만남이 신비롭잖아요. 생명을 살려줬고 구원해줬고 공부시켰더니 의학 페니실린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이 또 진짜 폐렴에 가서 죽을 뻔했는데 페니실린으로 고쳤잖아요. 두 번의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결혼, 아니면 내 삶의 중요한 삶들,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내 삶을 바꾸는 것, 세상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아멘. 속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학자 플라톤이 있기까지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앤 설리반에게는 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라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로라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만남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이었으며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성경은 만남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아멘. 성경은 만남의 만남인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축복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 그런데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는 은혜 속에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분명히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생명력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할 때 생명력이 넘쳐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마음에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반대로 건강한 마음이 아닌 상처받고 찌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생명력이 가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성도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울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의 교회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난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방법 또 한 번 나오죠.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믿음이 역사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죠. 이게 우리의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적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채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래요. 교회가 뭐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재밌고 즐겁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살아있으면 교회는 즐겁고 재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른 걸 찾아요. 교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 놀러를 가고 구역끼리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를 할 때 교구를 들 때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유념하면서 본 게 무엇이었냐면 구역 예배 드릴 때 놀러 다니는 사람들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왜? 아니라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백날 교제하면 뭐하냐고요? 안 달라지는데. 그래 직분을 받아야 될 성도님이 집사 돼갖고 이제 한 6년 7년 됐는데 안수집사 받을 때 돼서 제가 이제 직분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직분보다는 내가 마음에 주님이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래도 직분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니까 절대 직분을 받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살아있는 은혜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 다닌다. 예수 얼마나 믿었다. 나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우리 가정은 주의 종 몇 대 가정이요. 우리 가정에는 주의 종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아멘.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듯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도에다가 쓰러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거든요. 사실 사람이 인내한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인내하냐고 자꾸 물어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주님 얼만큼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죠. 그 무한대예요. 용서. 그 용서라는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참아야 할까? 용서는 참는 거잖아요. 얼만큼 참고 견뎌야 할까요? 무한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남편을 이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아내를 감싸야 될까요? 언제까지 자녀를 내가 용납하며 품고 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내 삶을 가난 속에 허덕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꿈도 없는 내 삶을 자꾸 묻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있네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때가 와요, 여러분. 아멘.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믿습니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내년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산 위에서 기다리면 우리는 함께 내려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강가에서 기다리면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식탁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순복음 행복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참고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온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자. 아멘. 아멘. 생명력이 넘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홀리루트라는 청소년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주 싸워요. 그리고 목사님, 청소년을 담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애들이 싸워요. 주일날 싸워서 막 갈라지고 깨지고, 오늘은 나왔다 안 나왔다, 좀 잘 될만 하면 찬양팀이 싸우고, 좀 잘 될만 하면 열심히 한 애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고민을 털어낼 때 제가 부교육자를 담당하고, 저도 뭐 교회학교부터 뭐 중고등부, 청년부, 교구까지 다 부서를 맡아서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아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울 때 보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언제 그러냐?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울까요? 믿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둘 다 직분자잖아요. 신앙이 있어요. 왜 싸울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싸우죠.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 그래서 전도사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아멘. 싸움을 풀려고, 야 상담하자. 너 왜 그랬니? 너 이랬니 저랬니?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미련한 거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지. 무슨 뭐 교회가 주의종이 상담하고 주의종이 무슨 뭐 싸움을 분쟁 조정위원회가 주의종이 아니다. 성도에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도해라. 엎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해주든지 그 다음에 해라고 가르쳐 주지.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툼과 언쟁을 할까요?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 나기도 부족한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툰다는 것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죠?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름을 반만 채우든 조금만 채우든, 뭐 자동차의 기름을 어느 정도 채우면 자동차 굴러가요. 그쵸? 굴러가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채워져도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아멘.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충만을 통해 흘러 넘쳐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다 다 잘난 사람들이다. 잘난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나보다 다 잘났다라고 여겨야죠.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야죠. 왜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냐고요. 왜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났다라고 여기냐고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싸우고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가정은 깨어져요.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이 부부가 말할 때 그런 거죠. 뭘 잘났다고, 뭘 얼마나 나보다 많이 한다고 무시하고 싸우니까 다투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욥기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11장 8절과 9절에 하늘보다 높으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불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데 여러분 반면에 자만과 교만은 깨어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뭐 변화되는데 쉽지 않아요.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오랜 세월 기다렸다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급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쓸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오늘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죄악에서 무너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은 경우 외에는 오랜 세월 걸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자신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 자신과 가족과 주변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세요. 아멘. 나를 붙들어달라. 오늘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면 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항상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죄를 졌든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아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겠노라고 하나님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넓은지 깨달아야 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성령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은혜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너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들아 너 예수를 만난 은혜를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너 은혜가 있냐? 너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갖고 있냐? 너 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냐? 자꾸 질문이 나에게 오는 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너 나 만나기를 사모했냐? 너 나 만나기를 간절했냐? 너 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냐라는 질문이 자꾸 왔는데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너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3년 동안 파로나가 같이 제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세상이 흔들렸고 죄악이 흔들렸고 여러 가지 원망과 미움에 흔들렸고 내 자신이 흔들린 게 뭐냐 강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건 강건은 않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아들아 너 진짜 네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면 너 불가능하지 않다. 네 목회가 불가능하지 않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아무도 없지 않다. 반드시 변화됐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왔어요. 아멘. 내가 예수가 살아있고 내가 진짜 확신에 차있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전한다면 성도는 변화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서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게 내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충만해지라고. 이제는 흘러 넘쳐나는 삶을 살게끔 하라는 거였어요. 3년 동안에 못했으면 3년 이후 지금부터는 이제 흘러 넘쳐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믿음이 흘러 넘쳐나라. 사랑이 흘러 넘쳐나라. 모든 것들이 흘러 넘쳐나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달라지며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